지난번 도쿄 올림픽 때 필리핀의 디아스라고 하는 선수가 역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금메달이냐면 필리핀이 올림픽에 지금까지 참가해서 경기를 한 지 97년 만에 획득한 메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나라지만은 이 선수에게 필리핀에서는 7억 5천만 원 상금을 주고 굉장한 돈이죠. 그리고 아파트 좋은 거 한 채를 상금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온갖 복주심, 아니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감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숨을 쉬며 살았는데 이걸 만약에 돈으로 사서 호흡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대통령이 주었습니까? 카이스트에서 만들어줬습니까? 삼성에서 만들어줬어요. 군인들이 만들어줬어요. 판사, 검사, 정치가들이 만들어줬어요. 교육과가 만들어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 기본적인 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억지춘향인 경우도 많고 수박 거달기 시계, 정말 맛없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죠. 오늘 여기 호세아서 12장을 보면 큰 덩어리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일들로 우리의 삶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알게버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하게 수수방관하시는 분 같지만 여기 보니까 유다가 죄를 지으면 유다하고 따져서 얘기하시는 분이고 야곱을 행위대로 벌을 주기도 하고 보응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믿는 사람 보면 어리숙해 보이고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고 이악스러운 우리들 대부분은 잘 믿는 사람 보고 사람을 잘 믿든 하나님을 잘 믿든 그 사람을 염려하죠.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 염려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를 염려해야 됩니다. 예.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죠. 아주 내놓고 못된 짓을 막 하는 사람.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도 잘 믿고 설교도 믿어서 잘 듣고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 지도도 잘 듣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분이 아니고 잘못된 경우에는 그들과 논쟁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행위대로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고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 4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조상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은 인간적으로도 약간 약점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좀 현기증이 나게 믿음으로 살죠. 아들을 바치는 바치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제일 우리들을 닮은 게 야곱이거든요. 네. 믿음의 조상이라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자기 위주고 욕심부리고 세상적이고. 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먼저 나가 이러면서 앞서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발목을 잡고 안 놔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속여서 받고 그래가지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사들을 보고 그리고 그가 삼촌의 집에서 일할 때에 여러 가지 아주 인간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말이죠. 10몇 년을 노동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결혼할 때 언니가 먼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결혼식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너 딸 줄 테니까 일해라. 외삼촌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지금의 결혼식처럼 잠을 자고 났는데 자기가 원하는 딸이 아니고 그 언니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7년을. 이게 얼마나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런 식의 매사가. 그렇게 자기 형한테 맞아줄까봐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에 약복이라고 하는 강인데 거기서 자기 일가 친척들 소하고 양떼 다 보내고 자기 형한테 맞아 죽지 않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신앙적인데 자기가 못된 짓 다 해놓고 맞아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는 보면 이게 신앙적이기도 하고 인간적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렇게 얍삭한 인간적인 야곱인데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러면은 그를 만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5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5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랬거든요.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자자, 존재할 존자, 농자자.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나 신이나 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유일의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비교하고 사람을 비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갖는 신앙이나 종교를 비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잘 믿는 거다. 예. 다른 모든 신은 인간들이 복받으려고 자기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보완해낸 것이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자존자이시다. 그리고 6절 보면, 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나중에 이 말씀 드릴 텐데, 우리가 늘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로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처럼 돌아갈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으니까 다른 건 몰라요. 종살이밖에 몰라요. 네. 주관적으로 뭘 할지 몰라요. 꼭 남이 뭘 시켜야 하고, 그리고 내가 내일을 막 기쁘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걸 모르고 늘 그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단 한번 분시렁분시렁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못났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을 노예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나서, 나보다 머리가 좋아서, 내가 사는 게 완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잘해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스라엘이 못났지만 약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 이게 은혜거든요. 자격 없는데도 해주는 게 은혜거든요. 돈 안 냈는데도 해주는 게 은혜거든요. 못 낳는데도 잘해주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참 은혜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직접 공부를 가르치든지, 바쁘거나 부족해서 못하면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라도, 없으면 물론 못하지만 자식을 가르쳐 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아껴주니까,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제일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과외 공부를 시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과외 공부 교사를 통해서 말이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13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여기에서 한 선지자는 누구냐면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신비롭게 한 사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이스라엘이 히브리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겁이 날 때예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럴 때예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울음소리가 보통 애들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담요를 치고 이불을 치고 모기장처럼 막 덮고 뭐 어떻게 하고 했는데도 나중에는 이거 그 이스라엘 애기들 남자애가 태어나면 목조나 막 죽일 때거든요. 목조나서 막 죽여요. 예,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애 나오면 죽여라. 왜? 그 남자애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모세가 태어나서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은 물이 새지 않게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모세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서 나일강에다가 동진강에다 띄워요. 동실 떠내려가다가 애굽의 공주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애기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키워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노예민의 애기가 애굽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젖이 나야 되는데 공주는 젖이 없으니까 그때는 분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엄마 이 젖 먹이는 엄마 유모를 구하는데 옆에서 싹싹싹싹 보고 있었던 그 모세 누나가 제가 젖 잘라는 엄마 아는데 소개해 줄까요? 그래갖고 소개받아서 엄마 실제로 자기를 낳은 엄마 품에서 자랐는데 이 엄마가 이스라엘 신앙과 민족 교육을 다 시킨 거예요. 어느 날 애굽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일 못한다고 때려 죽이거든요. 막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그 사람을 살해해요. 그래갖고 모래 속에다 묻어버려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뭔가 때문에 이 사람하고 감정이 나빠지니까 이 사람이 당신 그때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했다고 우리 애국 사람 때려 죽였지? 뭐 이러면서 막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모세가 미디안이라는 데 가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돌아와요. 마치 낡은 쇠를 용광로에다 넣어서 녹여가지고 새로운 새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에게 430년 동안 잡혀 있었던 데서 놔줍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비로운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섭리와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렇게 신음하고 그렇게 못나고 잘못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시고 놔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가? 우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군인 많고 무기 많고 그런 군사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아첨을 하는가 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도 역시 마치 큰 나라거든요. 그 나라한테 잘 봐달라고 감람나무 기름을 애굽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건 뭐냐? 마치 배고프다고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바람을 먹는 짓 하는 것하고 똑같다. 배고프다면 빵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그래야 되는데 바람을 먹는 사람하고 똑같고,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동풍은 이게 뭐냐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뜨겁고 건조해요. 이 바람이 거쳐가면 채소나 이런 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곡식이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건물 같은 것들도 많이 이상해져 버려요. 너무 세고 너무 뜨겁고 너무 건조해서. 그래서 이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에 배가 있으면 지중해 배까지도 뒤집어 놓고 이상하게 만드는 바람. 이게 뭘 말하냐면 그 바람은 아주 나쁜 바람인 거죠. 그 나쁜 바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우매하고 잘못된 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외교를 잘하고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그래서 살아야 된다, 이런 식 생각만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서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들의 안녕과 안전을 지키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조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상인이다 나쁘는데 아닙니다. 여기에 상인은 오로지 이윤 추구만, 그것도 과다한 욕심에서 나오는 이윤 추구 행위만 하는 상인을 말해요. 상인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 그대로 상인인데 손에 저울을 가지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로지 그저 욕심 채우는 것만이 다인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돈 많이 모으는 게 잠대인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거짓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돈, 자 8절 다 같이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위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내던져버리고 오로지 그저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죄죠. 부끄러운 거죠. 신앙은 그만두고 일반 사람도 너무나 그렇게 돈에 사로잡힌 사람을 수전노라 그러잖아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근슬쩍 나만큼 가진 사람 어디 있어? 아닌 척 하면서 나는 돈에 별로 관심 없어 이런 척 하면서 말이죠. 아이 나 별로 없어 이러면서 실제로는 속으로 나는 진짜 부자야. 나 진짜 부자야. 사람들은 내가 얼만큼 돈 있나 몰라. 사람들은 내가 재산이 얼만큼인지 몰라. 왜? 내가 말해주지 않거든. 이러면서 자만심, 자부심, 그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많고 남보다 많고 잘하는 거,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그 큰일입니다. 더군다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남보다 돈이 많다고, 내가 남보다 건강하다고,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예쁘다고, 몸짱이라고, 내가 남보다 사람들한테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네. 내가 남보다 그 무엇이 낫고 많다 해서 교만해지면 그는 우리한테는 참 슬픈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털어가시고,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고.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기에 길르앗과 길갈 이 두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적 믿음으로 살 때 연관된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안 이 동네에서 여기 이 땅, 이번지는 교회가 서 있는 땅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의 길르앗하고 길갈,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표현하고 그럴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거기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죄악 덩어리다. 소돔과 고모라다. 그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제단을 그럴듯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부서뜨려 버리고, 그리고 흔들어 버리고 무너뜨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밭에서 농사를 짓다 나오는 돌을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안다가 이렇게 부동들이 쌓이잖아요. 그런 식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도 이런 식으로 이런 짓을 하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여러분, 그의 피가 몸 안에 있지 않고 나와서 머리에서 이렇게 빨갛고 시커멓게 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몸 안에 있을 피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내버려 두셔요. 참으셔요. 기다리셔요.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벌을 내리신다. 그리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랴. 제일 맨 마지막 절 14절 맨 마지막에 이거는 뭐냐면 더할 수 없는 치욕과 모욕과 이런 모든 것을 당하게 만드신다. 우쭐하고 나 잘났어. 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이 어디서 나한테 보여줘봐. 사람이 돈으로 살고 실력으로 살고 건강해야 사는 거지 뭐 믿음이 밥 먹여줘? 믿음이 오래 살게 해?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을,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더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만드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6절 말씀을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읽겠다 그랬는데 6절로 돌아갈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다 같이 봅시다. 우리는, 인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에게서, 교만에서, 무력에서, 불순종에서, 의심에서, 고집에서
거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요. 자, 여러분 모두가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